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3일 새벽 기도회 3일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새손 찬양팀도 아마 이 새벽에 찬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마 그냥 한 새벽 3시 정도는 일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감사를 드리고 또 멀리 이렇게 사시는 분들 또 일찍 출근해 되셔야 되는 분들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3일 새벽 기도회는 우리 음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외식이 있고 집에서 먹는 집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그냥 그 입맛을 돋구는 어떤 외식 같은 것은 아니고 그냥 집밥 같은 시간입니다. 늘 엄마가 해주는 집밥 늘 먹는 것처럼 이 시간 사실은 그와 같은 시간이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시간의 11조를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3일 정도는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아가야지 또 그런 마음과 또 그러한 장을 여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또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44장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적어도 기록상 전해지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 뒤에도 보면 쭉 이어집니다만 예레미야는 꼭 시간 순서대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이런 사람들도 잡고 붙잡고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어, 다바네스에서 아마도 추정컨대 모여 있다가 각지로 흩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미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유다인들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앞부분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스라엘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본인을 분명하게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해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애굽으로 도망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이 표현은 7절에도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건데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도 보내고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애굽으로 도망쳐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이들이 큰 악을 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너희가 큰 악을 행하느냐. 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 뭐라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마치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엇나갈 때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어찌하여. 생각해 보면 요즘 갑을 관계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이런 표현 쓰긴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누가 갑일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고 우리는 을도 안 되고 병정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러한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갑의 위치에 있는데 절대적인 존재이신데 실제로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떠나고 할 때에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과거에 너희가 망한 것처럼 여전히 너희가 심판받고 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남아있는 애굽으로 도망친 유대인들을 향한 진노, 징벌, 심판이 아니라 치유, 회복, 그리고 구원.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별로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도망쳤으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거대한 이러한 제국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짝사랑하듯이
지속적으로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피한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쳤지만 결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여서 부족하지만 그를 사용하여서 니느웨가 돌아오게 하고 니느웨가 돌아오는 걸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때로는 요즘 왜 이렇게 살까?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포기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고 보내시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 3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3일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아니어도 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포용하시고 수용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보게 되면 크게 이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두 덩어리로 나누어집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남유다가 과거에 멸망했는데 멸망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리고 멸망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앞으로 미래에 이 애굽으로 도망친 이 남유다에서 도망친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지 그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이 미래에 심판받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대비되면서 나와 있습니다. 찬찬히 보게 되면 지금은 이 말씀이 미래에 행할, 미래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역사가 중에 에드워드 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가 역사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비춰본다 그러면 과거에 벌어졌던 것들로부터 해서 무엇인가를 배우지 못하면 오늘날 현재에 부끄러운 일을 똑같이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잘 알아야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배우면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그 과거에 심판받았던 부끄러운 역사를 끌어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데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자기나, 과거의 선조들이죠. 자기나 너희나 지금 애굽에 도망친 사람들이죠.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본인들이 이방 신을 숭배하는데 그 신이 누군지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들이 분향을 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방 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신이 아닙니다. 그들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그들이 섬기지 않을 텐데, 그들이 그들 손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도 보게 되면 물질욕,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 있는데, 이런 것들을 쫓아가 봐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그러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그냥 쾌락으로 삼고 또 목표로 삼아서 쫓아가면 나중에 다 허무하다, 이런 것이 그러한 정점에 이뤘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뭔지를 알면 그런 식으로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들이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2절 하반절을 보면 한마디로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무지. 결국 그들의 결과는 황무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째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애굽에서도 다른 신을 분향합니다. 그 다른 신의 이름이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나오는데 하늘의 여왕이라고 나옵니다. 하늘의 여왕. 이 하늘의 여왕은 요시야 왕 때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이 남유대에 만연하였던 그러한 우상신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가나안 지역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러면 아스타롯이라고도 하는데, 예레미야 7장 18절에서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는지를 좀 더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자녀, 아버지, 부녀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 행했던 그런 우상 숭배를 애굽에 내려가서 똑같이 다시 행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한 겁니다. 이전에 어떻게 잘못했는지 배우지 못한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이전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세 때 이미 사실은 주어진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와 같이 흩어질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이미 모세 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가슴 절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만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느냐? 자신의 선조들이 범죄했던 것처럼 왜 동일하게 범죄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갈 때에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고 감당하지 못할 큰 은혜인데 이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을 뭐라고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냐면, 정리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오고 찬양하며 나아가며 말씀 듣고 나아가는데, 또 묵상하며 나아가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어찌하여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히려 갑질하듯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늘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